예,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보배이라니까 우리가 좀 사전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귀한 물건, 혹은 그에 준하는 인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 뜻을 아셨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그것이죠. 네.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먼저 떠올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아니라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맞죠? 네, 보배로운 것, 참 귀중한 것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러시아 소설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그의 소설에서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런 소설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첫 번째는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는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는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서 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내 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옆에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지금 내 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내 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하기 좀 힘드셔도 그래도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인생에서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은 참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함께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나오는요,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나오는 서신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주후 64년 초에 이렇게 기록한 서신인데요.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그런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 후서인 오늘 본문은요. 주후 67년경에 이렇게 기록이었습니다. 64년 초와 67년의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64년 7월에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당대의 이 화재 때에 있었던 황제가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 화재 범인들을 누구로 지목했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지목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비난과 박해가 엄청났던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가 어느 정도냐면 당시 로마, 이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근 지역에까지 수많은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멀리 흩어져 있는 그런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사실 로마에 있었던 것 같은 큰 그런 박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이 박해의 소식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 육체는 죄를 지어도 막 괜찮다. 아무렇게나 살아라. 하지만 단 영혼만 잘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의 모습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너희들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동일하게 받아서 보배로운 너무나 귀한 그런 믿음을 가진 너희들은 내가 보내는 이 편지를 잘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너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부르신 이를 알자. 부르신 이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을 주시며 불러주신 이를 알자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서 이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신적인, 이 신성적인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달리하면 전능하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면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생명이란 말 뜻은 그야말로 죽음에 반대되는 것으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며, 또한 경건이란 말에서 이 원어를 보면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이런 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함께 종합해 보면 살아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과 관련되어지느냐라고 한다면 이 경건이란 말이 쓰여지는 그런 이 쓰임새로 본다면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과 관련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재림에 관련해서 이 경건이란 말이 많이 쓰여진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라 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이걸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원래 아까도 뭐 기도하시고 뭐 이렇게 했지만 우리 아침에 이제 광고도 나왔지만 원래 암송 대회가 있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해서 이번 달이 취소되고 다음 달로 연기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암송 다 하셨지 않겠습니까? 맞죠?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저도 열심히 암송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사실 날마다 암송을 할 때마다 참 느껴지는 게 뭐냐면 뭔가 좀 안다고 다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소리를 탁 내보면 잘 몰라요.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함께 맞춰오면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많이 읽고 외워서 아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아는 건 맞습니까? 아는 건 맞긴 하지만 사실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죠.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가 안 되면 한 번씩 이게 우리가 요즘 마스크 껴서 잘 안 보이지만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립싱크 하시는 분도 계시죠. 네, 그냥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뭔가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안 돼서 그냥 형식만 하고 떠듬떠듬 거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거죠.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잘 아십니까? 네, 웃지요. 몇십 년 전에 이제 사실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아왔지만 사실 그게 뭐 잘 안다고 분명히 잘 알지요 하지만 웃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맞죠? 오래전에 이제 있었던 모 프로그램에서 몇십 년 살아온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렇게 퀴즈에서 응답하고 얘기하는 거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맞죠? 퀴즈인데 제시어가 이렇게 씁니다. 뭔가 제시어를 말하면 맞추는 건데 제시어가 이렇습니다. 천생연분. 맞죠?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 관계 뭐라고 말합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뭐라죠? 왼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니 그것 말고 넉자. 뭐랍니까?
평생 왼수. 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정말 달달하게 천생연분처럼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할머니 생각에는 아이고 뭐 달달하기는 뭘 달달해, 왼수같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느냐 사실 잘 모릅니다. 서로가 어떻게 보면 서로가 잘 안다고 서로 그렇게 얘기하고 아 이것 좀 알겠지라고 했지만 결국은 잘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잘 알듯 이 죄인이며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 가운데 때가 되매 예수님을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 한 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또 우리가 우리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길들을 따라가고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또 뿐만 아니라 삶에서 체험적으로 그렇게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한다면 둘째로 약속을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자.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로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를 받고 있는 이 1차 이 독자들은 과연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듯이 그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바로 그 사람들인데요.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또한 비롯한 그 현지인들에게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고 어려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좀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로 황제의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거나 혹은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거짓 선생으로부터 유혹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힘든 상황에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오직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분이 오실 때 주실 저 하늘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어려운 이 경제 상황, 그리고 어지러운 이 대선 전국 가운데서, 그리고 들려오는 저 우크라이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았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바로 그 약속,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지 바로 알고, 또한 다른 종교와 다른 정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으며 또한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을 피하고 오직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참 핍박을 받고 이 고난을 받고 그래서 힘들게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또한 오늘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원어에서 보면 열망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열망한다. 무엇인가 열망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만 막 생각하게 되는 거죠.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 많이 노력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얻기 위해서 막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열망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정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욕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알기에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정욕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욕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에 가까워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그렇게 창조주가 된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그렇게 닮아가는데요. 아들과 아버지가 다른 것처럼 다르지만 그러나 비슷해져 간다는 것이죠.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를 초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자격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서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노력하는 것이 아니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목욕탕 아마 요즘 못 가지만 맞죠?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새신사 옛날에는 때밀이 했는데 새신사분들이 때를 열심히 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습니까?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으면 때를 잘 밀어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뒤집으세요 이러면 우리가 뒤로 뒤집어야 됩니다. 맞죠? 바로 누우세요 이러면 바로 딱 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때는 누가 미냐면 새신사가 다 밉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은 누가 다 이루시냐면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 이것 정도는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읽어라 그리고 외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라 예배해라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기쁩니다. 믿음으로 살려가려고 하는 게 즐겁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읽어라 외워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막상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힘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들에 참여하시며 또 그것이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의 이 삶이 신성한 그 성품에 참여함으로 바뀌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네로 황제의 이 박해 이후에 이 두려움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생명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체험하라. 체험적으로 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약속인 이 구원과 예수님의 또 재림과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무엇보다도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제 신성한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지만 또 교회가 때로는 이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지만 대선 전국이 참 어지러운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경제 삶이 팍팍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